대한민국의 이제 불교 풍토가 이와 같이 병이 들어 있어요. 신라 고려 불교가 융성했죠. 그리고 출가하신 분들이 막 왕족들, 또 뭐 천재들 다 출가해서 왕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었죠. 뭐 의천 같은 경우도 왕자였고, 오뇨수님 뭐 그런 분은 다들 신분들이 높았죠. 그러다가 조선에 와가지고 숭유옥불이 되고 일제시대가 되어서 불교가 많이 쇠락하고, 그리고 불교학을 좀 공부한 일본으로 좀 건너간 사람들 좀 올라와서 가는데 그들은 다 대처가 돼버리고, 일본 불교가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외색 불교를 쳐버리자 해서 비구의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공부했던 분을 다 쫓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선 공부하는 이제 비구 스님들, 청전 비구 종단이라 하죠. 그래서 좋긴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이제 결혼을 안 한 스님들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나마 불교를 공부한 일본 불교를 한 분을 다 쫓아버렸거든. 그리고 6.25가 되고 다 가난했잖아, 옛날에. 다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불교를 표방한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출가 뭐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문으로만 봤죠. 졸업할 때까지, 강원 졸업할 때까지 한문으로만 봤어요. 한문으로. 목판본으로. 그냥 한문 찬이라고 이렇게 시간 다 보냈죠.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강원 졸업하고 강원에서 강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다 열심히는 공부는 하는데 그냥 한문으로 하고 정밀한 불교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냥 주장자 딱 쳐가지고 알겠는가 그러면은 뭐 말을 하면 꼭 무식한 것 같고, 내가 말하는 공도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어떻게 건방지 너희들이 공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식의 불교.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은 상태. 그 상태 열심히 하시고 그분들이 저희를 키웠고 이제 감사하죠. 저희는 이제 그분 열심히 사셔서 이렇게 잘한 거니까. 99년, 2000년도에 이제 한 20년 전 정도에 인도로 가서 빨리어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한 팀들이 이제 귀국에서 막 번역하기 시작을 하죠. 1999년도에 그 강목수님의 그 금강경 역회 산스크리트 원 번역서, 뭐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막 스님들이 귀국해가지고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니까야 번역이 막 되기 시작. 아비다마 길라자비 청정도론 이렇게 뭐 전집들이 막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가지고 2000년도 중반기 정도는 세미나장 가면은 기존의 스님들과 유학파 스님들하고 엄청난 설전을 냈어요. 유학파 스님들은 기존의 스님들에게 그대들은 니까야에서도 안 나오는 근본 없는 꿈 같은 경전을 가지고 불교라고 한다. 소설 같은 책 가지고 경전을 한다. 그렇게 막 하고, 기존의 이제 스님들은 너희들 소승배들이 이 대승의 도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막 그 소리가 난무하는 것이 한 10년 동안 그랬다. 1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싸우는 것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한 2010년 정도 되게 지쳐서 서로가 말 안 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판도가 딱 박여진 것이, 그분들이 다들 뭐 석사, 박사, 그리고 교수들로 다 돼 있잖아요. 초기 불교 연구하신 분들이. 그래 되어져 있으니까 막 박사 논문하고 주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들 산스크리트 빨리 연구자들이라. 그래서 지금 불교가 지금 지금 주류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서 그런 언어학을 하고 니까야에 근거한 불교가 중심이 돼버리고, 대승경전 공부에서 하는 불교가 이제 비주류로 빠져버렸어요. 현재 그래, 현재. 지금 젊은 층 불자들 중에서는 다 그래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출가한 세대들은 다 그렇죠. 그것이 더 합리적인 불교고 더 정확한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불교가,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를 가죠.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돌아와요.
다 이제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방송에서 혼자서 사마타 비파사나 수련을 하면 나는 부처 될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뭐 보살도 하잖아요. 보살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마타 비파사나만 하면은 다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흘러가 버린 거죠. 지금 불교가 지금 그래. 그게 지금 주류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대승불교가 그런 불교에서 수준이 높아서 꼽힌 불교가 대승불교거든요. 근데 그게 정밀하게 전승이 안 된 노니까 초창기 불교가 들어와서 이 고급 불교를 갖다가 지금 제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 도리가 모든 불교의 정수죠. 정수인데 니까야만이 바른 불교고 다른 불교 다 소설 같은 뭐 그렇게 풍토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소승들이요 지금 너희를 못 알아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쳤는데 그게 정말 본원적인 불교라고 이제 집착하는 지들이 생기는 거지. 그건 1단계인데.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침잠해서 몸과 마음의 관찰을 하는 윗바사나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아를 해결해야 돼요. 자아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나와 관계하는 것들로 이제 2단계로 눈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진 것들을 대자대비로서 관계를 온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이제 보살도거든요. 거기에서 금강경, 반야신경, 법화경, 화엄경 들어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선이라. 그래 그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 일제시대 때는 가난해져서 대승불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초기불교 갖고 들어와서 이게 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이런 풍토가 되어서 제가 백분 토론을 보고 일요일날 저녁에는 신도들과 같이 또 진리 입장에서 시사를 하면 또 이야기를 한 지 벌써 한 4년 됐어요. 근데 백분 토론 아무리 봐도 그건 보통 4분의 패널이 나와요. 스님이 초청된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신라 고려 때 같으면은 스님들 초청을 했거든요. 왕사들을. 맨 반야신경 지혜의 경전 아니에요. 반야신경을 그렇게 하는데 왜 반야를 갖다 그렇게 외치는데 백분 토론에서 스님들 초청하지 않나? 그래 놓고는 중생들이 어쨌든 내가 방 속에서 윗바사나 하면 성불한다는 그 생각에 꽉 막혀 있으면은 그 지혜가 뭔 지혜야, 그것이. 지혜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 현상을 보고 고통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보고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그 지혜를 내려고 기초를 닦는 거예요. 기초를. 훌륭한 작업이야. 윗바산 하는 것이. 근데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갈무리가 되면은 관계성 수행을 가야 돼요. 관계성 수행이 다 금강경 도리예요. 색상에 미쳐보면 몸을 보시행하라. 그래서 안욕다가 삼략삼보를 얻게 만드는 건데 그 가장 기초적인 불교가 다시 번역됐다고 나름대로 언어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박사에 받고 막 교수님 돼가지고 그게 지금 기초적인 불교가 모든 불교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사회에 아무 역할을 못해요.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그래도 스님들이 뭔 지혜를 내겠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 기른 사람 많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한 명의 학생으로서 평생 동안 불교사를 보고 그리고 불교학을 하는 학생으로서 아마 정치하는 스님들보다는 그 흐름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제가 정치는 못해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닷물에 한 방울의 물이 될지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는 그런 이제 윗바사나가 좋은 수행이지만 윗바사나 그
자체만으로 그 완성된 수행이라고 해 가지고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불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소승배들은 내가 대승의 법을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까? 나 이야기 안 할란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재불세존이라 이름되는 모든 부처님들은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조건으로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이제 일대사 인연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죠. 그런 깨달은 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들은 충성을 교화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열어줘요. 그 다음에 보게 해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해요. 그 다음에 부처가 되게 해요. 이게 계시 5입이에요. 근데 불직연으로 알면 해탈에 들어가고 중생의 직연으로 보면 지옥이라는 거죠. 알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고통스럽다 여기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잘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요? 감각기관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니까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각기관에서 넘어졌는데 감각기관 말고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연을 열려면 우리 감각기관에서 항상 오해로 가득 찼잖아요. 보는 것도 오해, 듣는 것도 오해, 냄새, 생각하는 거 다 오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넘어진 데서 수행을 하라고. 넘어진 데서. 따로 깨달음 찾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개가 시작하는 거야. 10개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처, 이제 6근, 6경, 12처, 18개, 5원, 그래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어주려고. 그래서 그것에 12처, 18개 다르면 5원이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 첫 번째 5원을 비춰보고 거기서 속성을 비춰보라. 그러고 나 그 결과로 일체국에 건너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그 작용을, 그 꼬라지가 어떠한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내가 오해를 하는가 오해하지 않는가, 고집이 얼마나 있는가, 짜증이 얼마나 있는가, 성님이 얼마나 있는가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지도 않고 그걸 극복할 수는 없잖아. 그게 윗바사나라고. 윗바사나. 그래서 처음에 윗바사나 시작해야 돼요. 내 몸동작, 내 마음 흘러가는, 내 감정 흘러가는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거 치료하지 않니 어떻게 깨달은 것도 그것이 1단계라니까? 근데 지금 이 한국불교 풍토 그 1단계 자체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니까 문제지. 그거 열심히 수행했다고 해서 뭐 정치에는 관심도 없어. 경제에 관심도 없어. 그게 뭔 수행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사회에서 아무 역할도 안 되고 아무 존경심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스승이라고 하나? 삼계 도사라는 말이 안 맞아버리잖아. 그냥 거기 절집에서 뭐 도사지. 응? 삼계 도사였는데 사회 사람한테 도사 안 되면 안 되지. 자, 감각기관에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비설신에서 넘어진 거라고. 공부도 비로자나 부처님 아니비설신해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 몸의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왜 감각기관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마음의 현상도 있어요. DNA가 다 그런 조종하는 거잖아요. 전생의 습기들이. 그리고 이 몸뚱아리가 지구라는 환경이 있잖아. 내가 사는 환경을 살펴보지 않고 나를 알 수 없다고. 열대지역에 산 사람하고 극지방에 산 사람은 성품이 다르다고. 그래서 내 몸뚱아리, 내 환경도 잘 살펴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한국어를 쓴 사람과 미국어를 쓴 사람, 프랑스어를 쓴 사람이 다 성품이 달라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게 나를 알려면 딱 치면 듣는 그놈 알려면 그놈이 신체 감각기관이야
있고 내 까르마로 되어진 성향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자연 환경이 있고 내가 태어난 문화가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건생 된다고. 그것도 관심을 갖지 않냐고 따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게 조견 오온이라고. 오온. 그게 윗바잖아. 잘 관찰해요. 그게 이제 조견 오온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과 몸작용을 하면 결과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일 때가 있어요. 인과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인과를. 그러면은 인과가 좋은 것은 선법이고 인과가 고통으로 가는 건 불선법이요. 근데 인과를 잘 이제 관찰해 보면 정말 공부한 사람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만들어내는 말을 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하는 걸 여실히 보게 돼. 옛날에 몰랐다가 수행을 하면 내 꼬라지를 잘 보고 있으면 맨 고통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것이 마약을 내일 당장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원망한 사람을 오늘 딱 안 원망하기가 힘들어. 그 맛있는 것을 내일 딱 안 먹기가 힘들고 이런 권력을 누렸는데 권력을 내일 내려놓기 힘들고 수행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가 어떤 마음 생겨요 이제? 정말 이건 선법인데 나는 안 돼. 그러니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끝없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난다니까. 이건 뭐 스님 시켜서 참회하는 게 아니고 야 내가 저 불덩어리에 들어갈 일인데 이 습관을 내가 끊지를 못하네.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니까.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얼굴에 일단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 수행도 안 되는데 당당한 사람들은 아니요. 그 모습을 아직 못 본 거예요. 내 꼬라지를. 내 꼬라지를 본 사람들은 일단 부끄러워하는 얼굴이 가득해야 돼요. 항상 부끄럽고.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감사한 이것이 내가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수행자예요. 그럼 정말 부끄러움이죠. 그 순간 뭐가 생겨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이걸 해낸 사람이 있네? 부처님 있잖아요. 롤 모델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엎드린 김에 이렇게 쳐다보고 절을 한다고 이제. 부처님 살려주소서. 이 어리석은 중생을 살려주소서. 눈물이 닭똥 눈물 뚝 흘릴 수밖에 없다고. 정말 나이가 몇 살 상관없다고.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참회의 눈물. 그 다음에 부처님을 향한 사랑. 깨달음을 향한 사랑. 깨달음 분. 그리고 깨달은 분의 말씀. 그리고 깨달은 분의 말씀에 따라 수행할 수행 단체. 그리고 불보듯 삼보에 귀유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불교를 공부한다면서 부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진 승단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 서가모니 부처님 불세계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고 하는 고집되는 모든 고통이 생겨요. 그런데 부처님은 나와 남이 연기되어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래. 근데 솔직히 안 아프고 이제 시원해버리잖아. 누가 아프면.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모든 중생들 해탈하고서 성을 행복하소라는 발언을 일부라도 해. 발언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이 초견성이 조건이라니까. 자, 첫 번째,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잘 관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니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온전히 불보선 삼보에 귀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잘 안 되지만 해야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모든 처소에 가서 내가 반성하고 부끄럽고 뭔가 갖다가 보살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응?
그것이 10개의 수행 단계예요. 그럼 어떤 경계가 딱 오냐면은 이제 일부러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여도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지는 때가 와. 그래서 그 경계를 보게 되는 거야. 그게 시야, 시. 계시 5입에서. 그게 시야.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가 아프면 내가 아파서 보살도로 이제 같이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보살도지만 그냥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더 성장을 해. 가끔씩 잠재의식에서 뭐 딱 올라올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어. 의식적으로는 되는데 잠재의식이 안 돼. 근데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딱 순간에 의식은 당연하고 잠재의식의 경계까지 이제 그걸 청정히 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 그게 십지보살의 초지, 환희지, 증에 들어가는 거야. 증. 아까 계시 5, 깨달을 5자. 십지보살에 들어가면 이제 5라고 그래. 5. 그래, 초지에서 십지까지 끊임없는 색소에 미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끄는 보살도를 하죠. 그럼 그 잠재의식의 진심, 속마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보살도 행하는 거지.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그걸 입이라 그래. 불지견에 들어갔다. 그 경계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해서 그 경계에 들어가는, 그 경계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 본내가 있고 보리가 있겠어요. 그 경계에서 본내적 보리라. 그것이 기실론의 진여문이라고. 그 수많은 경계를 다 지나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수행자에게 더러운 것이 어디고 깨끗한 것이 어디 있겠냐고. 다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이게 본래 그렇게 생겼는데 수행할 것이 따로 있고 벗어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 남을 집착하는 그런 경계 중간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번대적 보리라고 하는 것이 진여문의 경계고, 기실론에서 그게 지금 일승법이라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들이 올 때 뭘 하러 온다? 일대사 인연으로 오는데, 일대사가 중생들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불지견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대사 인연 알았어요? 여기에서 박수를 쳐야 돼. 이제 나도 쳐야지. 계시 5입에서 들어가는 경계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개 하다가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거기에 막혀버리고, 시 하다가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시에 막혀버리고, 오 하다가 막혀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런 많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수행을 거쳐서 입에 들어갈 때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일체 종지를 이루는 그 경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일불승. 수행 경계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비담마 불교,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온전한 깨달음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첫 단계에서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불교는 세상에 필요가 없죠. 거기에 막혀 있다면이, 그 수행 자체는 거룩한 거지만, 만약 그 수행 자체가 불교의 전부라고 견해를 갖고 있다라면 그런 불교 때문에 다 불교가 망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한국 불교 지금 병통이 다 앓고 있다 생각을 해. 방송에서 등갑내리 부름까지 해서 윗바사나 하고 그것을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중생의 모든 근성력을 보고 계시의하고 끝없는 보살도를 닦아서 안요드라 삼력삼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자기는 못하더라도.